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뇌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제 삶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신약 성경책 157쪽입니다.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변화의 원리를 따르는 삶, 변화의 원리를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주님을 우리는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따르지 말고 반드시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두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각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갑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물음에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장 11절 앞부분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님은 폭력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폭력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폭력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폭력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조화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부부 사이의 폭력, 애인 사이의 폭력, 데이트 폭력, 이건 사단이 왜곡시킨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고 거듭나야 될 가짜 사랑입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무례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맞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어떤 경우에도 맞을 짓은 없습니다. 주님은 폭력으로 결코 어떤 순간에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의 데이트 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와 2023년도 통계를 비교해 보면 무려 57%나 데이트 폭력이, 부부 사이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어떤 상황에도 안 됩니다. 한 번도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사랑하고 나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존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폭력을 인정하고 폭력을 받아들이면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더 큰 폭력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폭력은 아주 작은 것부터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고, 교회는 폭력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국가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이 안전한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주님이 이 간음한 여자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뒷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자신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한다, 헬라어로 카타크리노입니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결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 주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이 여인을 정죄할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다른 말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이 여인은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고 잘못했다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변화도 어떤 뉘우침도 없지만 주님은 조건 없이 이 여인에 대하여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방법은 용서가 먼저이고 개선은 나중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을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개선은 나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도 용서가 먼저입니다. 개선은 나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떤 변화도 어떤 개선의 여지도 전혀 없을 때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가 먼저이고 개선은 나중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늘 하나님과 정반대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 자격을 따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항상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반성도 없고 달라지거나 변화된 것이 전혀 없는데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의 근거로 우리는 항상 개선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먼저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개선을 요구할 것인가? 이 둘 가운데 우리는 계속 싸우고 우리는 주로 개선을 요구하는 걸 먼저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정반대이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사람의 그 변화의 방법도 하나님은 정반대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을 때에 먼저 용서하셨고 그 다음에 개선을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먼저 용서받았고 그 후에 변화와 개선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고 용서받은 자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빛이신 주님이 네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주님의 방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용서가 먼저이고 개선은 나중입니다. 이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남편이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예외입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자는 용서한다는 이유로 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용서해야지. 그리고 또 맞고, 미안하다고 말했으니까 용서해야지. 그리고 또 맞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삶이고, 용서는 안전한 자리에서 보호를 받는 삶을 전제로 해서 용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존중받지도 보호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속 폭행을 가하는 자를 계속 맞으면서 용서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엄을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에 나도 소중히 여김으로 이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안전한 상태에서 남편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용서가 먼저이고 그리고 나중이 개선이라는 말입니다.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향하여 증오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마음을 품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 변화의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아내를 보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계속 타박하고 잔소리하고 또 싫은 말하고 안 되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안 되니까 괴롭히는 것, 이걸로도 아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개선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개선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서를 따라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변화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도 남편을, 아내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권면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요구사항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와 은혜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와 은혜는 원수에게 고민을 안깁니다. 왜 그랬을까? 그 고민에서 하나님은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미우라 아야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소설가입니다. 이분의 가장 유명한 소설은 빙점이라는 소설이고, 그 다음 유명한 소설은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양치는 언덕의 주인공은 목사님의 딸입니다.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는 자기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남자를 우습게 보고, 그리고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고 시절 알았던 나쁜 남자 요이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도 한 사람 정도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는 가출해서 요이치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이치는 그녀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이치는 점점 삶에서 거칠어지고 거침없는 폭력성도 드러냅니다. 아침에 나오미가 기도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간섭하고 비아냥거리며 거기에 폭력까지 휘두르려고 합니다. 또 그는 나쁜 술버릇을 가지고 있고 나중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까지 핍니다. 결국 나오미는 요이치와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서 2년 만에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나오미는 부모님의 얼굴을 볼 염치가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리다가 밤늦게 집 문을 슬쩍 열어봅니다. 놀랍게도 문이 잠겨져 있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을 디뎌놓고, 그리고 방문을 열었을 때, 집 문을 열었을 때 어둠 가운데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나오미 이제 오니? 아버지는 나오미가 가출한 그날부터 문을 열어놓고 밤마다 딸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감격하고 나오미는 회개합니다. 그 후 자기가 이전에 사랑했던 요이치가 폐병에 걸려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이치는 나오미를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받아들여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부모님은 병든 요이치를 우리가 돌봐주어야 한다고 딸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요이치는 나오미와 나오미 가족들의 따뜻한 간호를 받으며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감동한 요이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요이치는 투병 중에 매일 다락방에 올라가서 나오미에게 줄 성탄절 선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성탄절 날 공개하기로 하고, 그는 그때까지는 보여줄 수 없다고 하얀 천을 항상 덮어 놓습니다. 어느 날 요이치는 옛날 애인이었던 데루코의 전화를 받고 이제 데루코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요이치는 하룻밤만 함께 지내자는 데루코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데루코가 작별주 한 잔만 마셔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작별주 한 잔만 마시면 보내주겠다는 그녀의 제의에 요이치는 술을 마십니다. 그 술에는 수면제가 타 있었습니다. 그는 잠들지 않으려고 이 데루코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기절하고 눈 덮인 거리에 쓰러져서 거기서 동사하고 맙니다. 요이치의 장례식이 마쳐진 후에 나오미는 요이치가 그리던 그림의 천을 이제 걷어냅니다. 그림에는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는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피를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요이치입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요이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후 나오미는 재혼하지 않고 고아들을 돌보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나오미는 양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는 언덕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한두 번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며 또 용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누구든지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우리는 빛이신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용서가 먼저인가 개선이 먼저인가를 가지고 싸웁니다. 이 갈등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는 용서가 먼저인 삶을 살도록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조건과 자격을 생각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가 먼저이어야 합니다. 그 후에 개선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변화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따를 때 내가 사랑하던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부부는 부부 사이가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인고 부부가 되셨습니까? 지미 카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사랑이 30%고 나머지 70%는 용서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 로잘린이 일어나서 카터의 대답을 수정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결혼해서 사랑은 10%였고 90%는 용서였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용서가 먼저입니다. 개선은 나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은혜를 내 삶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빛이신 주님의 방법을 따르기보다 내 생각, 내 감정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 용서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반성이나 개선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나머지 변화는 하나님께 겸손히 맡길 수 있는 빛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폭력 앞에서는 명확한 분별력으로 주님 바르게 대처하게 하시고 이 땅의 가정에서
또 데이트의 현장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여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여성들과 모든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주의 크신 은혜로 건져 주셔서 이 땅에 주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폭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